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칩니다. 9장에서 11장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민 구원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 실천하는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교리는 있지만 윤리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과 실제적인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리가 없이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리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습니다. 사람 몸을 지탱하는데 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뼈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힘줄과 살이 붙어야 실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에 기초한 교리를 세워야 하고 또 이 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자기 몸으로 체화될 때 그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 1절로 2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화와 영화의 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적으로 투쟁하는 것,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일 예배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왜 필요했나요?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회복시켜주는 의미에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흠없고 거룩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범죄로 인해 필요한 그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작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 여기에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생활,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 인격이 하나님의 제물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몸이 참된 제물이 되는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말고 그것이 주의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라. 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이 주의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라.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지 말고 번제가 되게 하라. 이제 너희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귀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을 쓰라. 너희 손과 발, 입 그리고 다른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포스터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수많은 영감 넘치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에 경험한 충격적인 체험 때문입니다. 대학 때 청년 봉사 단원으로 알래스카 북극의 코체브라는 곳에 가서 고등학교 건물을 짓는 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는데 북극의 땅이 얼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솔하게 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것을 후회하며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서는 한 현지인 에스키모인이 함께 일을 했는데 그의 손은 너무도 거칠고 짐승의 가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줄곧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며 웃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일손을 멈추더니 불쑥 리처드 포스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젊은이,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우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네가 지금 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세. 북극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무식한 에스키모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판다는 말을 할 때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은 학생이 되어 청년 봉사단으로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인생 이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차원 높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하게 보이는 에스키모인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삶으로 영적 거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를 압니다. 그는 평생 부엌에서 그릇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가 그릇을 닦으며 쓴 일기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에게 보낸 일상의 편지가 3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천한 일을 하지만 매 순간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날마다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일들이지만 하찮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분의 삶과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것,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가정에서 요리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물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form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폼을 따라간다,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에서는 어떤 틀에 부어져서 똑같이 본을 떠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에 가보면 먼저 틀을 만들고 거기에 쇳물을 부으면 호미가 되기도 하고 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틀에다 우리 인생을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대량으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그러나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독특하고 가치가 있는 작품, 곧 명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폭력과 음란과 사탄적인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대를 얼마나 쉽게 따라오고 또 모방을 잘 합니까? 드라마, 또 연예인이 예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사면 그것은 며칠 안에 동이 납니다. 금세 유행이 되고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모든 세상 유행가와 춤을 따라한다고 해도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로버트 맥체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만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나 성경을 사랑하며 읽는 시간 대신에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든다면 당신은 인생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 보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관찰해 보면 거의 98% 이상은 스마트폰에 넋을 읽습니다. 한 두세 명은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요. 책을 읽는다거나 다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그 시간을 공부하거나 또 영어를 청취하는 그 시간으로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연애나 오락 이것을 다운받아서 읽고 스포츠를 보는 그런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합해보면 하루에 잘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 하는 거 빼보면 대부분 이 시간에 사람들은 몰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해보면 그런 것들로 인생을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으로 인생을 우리가 3분의 1을 소비하는데 또 다른 것으로 3분의 1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파고들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또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또 세상 욕심을 따라가다가 능력이 안 되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또 부족합니다. TV 또 인터넷 매체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해. 너 이것만 사면 행복해질 텐데 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면 금방 구식이 되고
금방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세상의 것은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몸은 아무리 가꾸어도 자꾸만 늙어가고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할 뿐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원 가운데 빚으시는 작품, 명품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만족하며 자족하며 이런 삶을 우리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는 밭과도 같다고 합니다. 밭은 가만히 두면 잡초가 나서 온 밭이 무성한 잡초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탐욕이 자라고 정욕이 돋아나고 온갖 세상 유행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것이 누구는 생선이라고 하지만 더 부패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안주하고자 하면 마음은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더러워지고 세상 유행에 물들기 잘하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 마음은 요동을 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세상의 유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썩어지고 부패할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대신 이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면 말씀을 보는 것, 또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혁신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것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나의 환경 또 삶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서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죄라고 정죄하는가 그것을 선택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본문에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을 계획할 때 또 판단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기쁜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양심은 기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에 돈을 벌고 유익하지만 그것이 꺼림직하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뜻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에 집중을 하죠. 해가 뜨는 아침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녁에는 서쪽을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것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프로야구나 또 스포츠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결과 성적까지 알지만 오늘 양식에 봤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1시간 이후면 까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과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수록 내면의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됩니다.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는 20대 미국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3살 때 라디오 공개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날로 그는 유명 스타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그 길로 가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성가대를 할 수 없었고 찬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출세의 길로 갈 것인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이런 아들의 고민을 알아챈 그의 어머니가 그가 늘 치는 피아노 앞에 시 한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어머니의 필체로 된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예수를 소유하겠네. 그는 그 시구를 읽는 순간 뺨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시를 수정해서 즉석에서 한 곡의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그래서 이 찬송은 그의 인생을 바꾼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세상 가수로 가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유명을 포기하고 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성가대를 하며 주일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설교 직전에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알려졌고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상인 그래미상을 받았고 수많은 앨범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가 방송국에 가서 세상 가수가 되는 길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음악인에게는 꿈과도 같은 그래미상을 10번이나 받았습니다. 1983년 한 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전도 집회가 열릴 때였습니다. 그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하며 박수갈채로 답변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끝나갈 때 그는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가 물론 세상에서 인기 있고 돈을 버는 그 삶을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돼서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의 순간에 자기 욕심의 기초에서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그 앞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거듭났다면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주님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신자 상호 간호 3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삶의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신자 상호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하죠. 가정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 가정에서 가족으로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은 심지어는 혈육의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서 그 관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몸 전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능을 합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다릅니다. 머리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또 눈의 역할을 하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언하는 은사를 주시거나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것, 또 구제하는 일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은사를 기준으로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과 비교하고 그를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통일성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몸으로 몸짱 만들겠다고 뛰니 발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손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먹을 때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나 닭을 보세요. 그것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잘 먹는데 입은 날 보고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맨날 심부름을 시키고 결국은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메스꺼워 견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합시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입에다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되어 즉시 입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요,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그 말에 다른 지체들도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해서 결국은 몸 지체가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은 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 눈이고 다 손이면 어떨까요? 기형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사를 받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 그룹 스랍들을 보면 단 한 번도 독창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합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천국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아름다운 지체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자가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은 세상에서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4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비범성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또 직장에 가셔서 나를 정말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이번 한 주간 축복해 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시다. 악을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악인 뒤에서 조용히 힘과 실력을 길러서 온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결국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요 결국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됩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마음의 양심과 마음의 고통을 느낌으로 핍박을 거두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일날 잠깐 드리는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 몸처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또 죄의 병기로 들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전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삶의 패턴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끄시며 빚어지며 인도하는 명품, 작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내 동역자들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주님의 종들로 저희를 빚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327